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1년을 4개월의 비대면 예배와 8개월의 대면 예배를 통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해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38장부터 결론이 시작됐습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부터입니다. 욥기서가 1장부터 37장까지 달려오는 동안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무려 37장이나 지나오면서도 말입니다. 욥은 악인들에 의해서 자산을 다 잃었고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인재와 천재가 그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1장에서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침착성과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침착했던 마음은 조금씩 조급해졌고 믿음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욥도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욥기서는 욥이란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 불평도 안 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 감당하냐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은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 욥기서의 가르침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주장이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좀 품위를 지켜라. 욥이 점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자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이 모든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자신의 딱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나의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지금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가족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아내는 외국에 사는 외로움과 육아의 고통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고생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학업의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병든 자신의 아픔을 자식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말해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약속과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너희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으로 왔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인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 대신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마음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읽는 독자로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겠구나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욥기서의 서두에서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어떤 인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기대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단 한 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장 39절부터 사자와 까마귀의 생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인 이 39장에서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쟁 말로 참여하는 군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요염한 동물인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와 들소, 이것은 인적이 없는 초원지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들짐승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들나귀들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들나귀는 필요 없는 동물이었기에 만나면 활과 창으로 쏘아 죽이는 사냥 훈련감에 불과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소금기 있는 땅에서 거주지로 삼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 들나귀들은 도시에 살지 않고 도시 밖에 살면서 도시의 소음들을 비웃고 도시 안에서 길들여진 나귀들을 때리고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개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을 향해서입니다. 욥이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괴로워하며 자기 내면의 음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은 미물 한 마리도 자기의 길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하찮은 작은 들짐승 하나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 넓은 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소는 매우 힘이 강한 힘의 상징의 짐승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의 통전에 들어올 수 없는 짐승들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량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쌀해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어서 13절부터 16절은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타조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상한 동물입니다. 깃털과 날개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만 학과 같이 날지도 못하고 다른 새와 같이 둥지를 틀어 알을 품지도 않으며 그 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성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들자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의 통치는 허점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을 향해 주님은 쓸모없이 힘이 센 들나귀도, 들소도, 날지도 못하고 새끼도 잘 돌보지 못하는 타조도 하나님이 그들의 종족을 번식시키시고 개체수를 유지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분의 보호하신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빠른 말들, 즉 군마들과 높이 나는 매와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독수리까지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분명 너희보다 훨씬 뛰어난 뒷발의 힘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음에도 너희가 다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로 매몰되어 고통하는 욥에게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여주시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욥의 닫혀있는 빗장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점점 회복되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우린 어떤 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빈틈이 많으신가 라고 그분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오늘 이렇게 함께 마지막 소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과거에 고통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대우주로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이 나의 통천에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위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주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모든 영혼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